오늘 교회력 성서일과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날씨가 정말로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제는 겨울의 느낌이 나는 계절이 되었네요. 네. 생각해 보면 저는 어린 시절에는 무더운 여름은 정말 싫어했었는데 늦가을부터 이제 겨울까지는 무척 좋아했었습니다. 그때는 밖에 나가기만 하면 추울 때는 재밌는 놀이가 참 많았기 때문입니다. 눈이 올 때는 눈썰매, 정확하게 말하면 눈썰매가 아니죠. 비료푸대를 열심히 타고 놀았고요. 또 이제 늦가을이 되면 이제 벌판이 논밭이 다 이제 정리가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요즘엔 하면 안 되는데 당시에는 불장난을 많이 했었습니다. 집단을 정말 집채만하게 쌓아 올리고 한순간에 다 태워버리는 그 놀라운 역사를 거의 엘리야의 그 갈멜산의 불처럼 이렇게 보았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요즘 그랬다가는 잡혀 들어가죠. 그 정도 불은 내면 큰일 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제가 예전에는 겨울을 참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날씨가 추워지면 이게 그닥 좋지만은 않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추위를 잘 견뎌냈는데 이제는 추위도 더위만큼 견디기가 힘들어진 것 같아요. 지난 한 주 동안 감기 후유증으로 제가 코맹맹이로 살아왔었는데 아직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올겨울도 벌써부터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록교회 우리 신앙가족 여러분들 모두가 올해 겨울에는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일하는 모든 순간순간, 가정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모든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쉬고 또 먹고 자는 모든 시간 동안에 그러한 강건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겨울의 혹독함을 잘 이겨내고 우리 따스한 봄날의 희망으로 삶의 기쁨을 누리시는 이 연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변에 계시는 우리 신앙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환대와 사랑과 축복을 담아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얼굴을 쭉 보면서 오늘은 말씀과 한번 이어지는 권면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하는 겁니다. 활짝 웃으시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주먹을 불끈 쥐시며 다음 주 한 주도 화이팅! 시작! 다음 주 한 주도 화이팅! 예, 화이팅 하세요. 네, 제가 여러분들을 격려하는 겁니다.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이라는 말이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화이팅이라는 말은 원래는 싸우자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너무 전쟁처럼 살아가니까 파이팅이라는 말에 힘을 얻게 되죠. 저도 그래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싸우지 말고, 미국 사람들은 인사를 어떻게 합니까? 또 힙합하는 친구들은 피스라고 하는. 오히려 우리에게는 파이팅이 아니라 피스가 필요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피스 안 할게요. 신재훈 지사님 이미 하고 있었어. 너무 우리가 외국 사람이니까 네, 한 주도 평안하세요 하려고 그랬는데 피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한 주 동안도 평안하세요. 네, 한 주 동안도 싸우지 마시고 평안하신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피스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지난주 설교를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의 재림신앙이라는 제목이었는데 혹시 어떤 내용인지 다들 기억하시리라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서 제가 짤막하게 되짚어 보죠.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는 그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초시계를 들여다보면서 그분이 언제 오실까, 그 때와 시를 염두하면서 몰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하고 있던 등잔과 기름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을 맞이한답시고 일상의 삶을 모두 버려버리고 어떠한 신비함을 쫓아서, 어떠한 특별한 시간을 쫓아서, 또 어떠한 그 날만 목매달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매일의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희망을 품고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참된 재림신앙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성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 나눈 후에 집에 돌아와서 이번 주 설교 준비를 하다가 왠지 저의 마음속에 왠지 모를 찝찝함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무언가 중요한 것 하나를 빠뜨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내가 무엇을 빠뜨린 건가? 제가 빠뜨린 것을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모자가 들린 것 같은데 네, 이상하다. 모자가 들린 것 같은데 감사하게도 찾아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일상의 삶을 충실하게 책임적인 인간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의 삶, 우리 책임적인 인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누구로서 충실하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그냥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는 것,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물론 직장을 때려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삶도 충실하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누구로서, 어떤 존재로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냐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 함께 따라서 한번 외쳐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에도 충실하게 살아가는 선택의 방향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설교에 대해서 잠깐 AS 시간을 갖자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상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를 하필 성경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성경이야말로 하나님 백성들의 생존 방식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등잔과 기름을 살피듯이
내가 준비한 그런 것들을 살피듯이 우리가 늘 살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준비된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준비하는 것이지 어떤 다른 존재로서 또 나의 이득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력의 마지막 2주를 남겨놓은 이번 주입니다. 이 시점에 우리가 오늘과 다음 주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존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지혜와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 초록교회 신앙 공동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도 우리가 지난주처럼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잘못된 재림신앙을 교육받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에 속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등잔과 기름을 살피기보다는 시계를 보면서 주님이 오실 때를 예측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시계를 보는 것도 한 세월이지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하다못해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으셨잖아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들의 신앙은 옅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등잔에 불꽃이 사그라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초고속 우리나라 교회가 한국 교회가 초고속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그 바탕에는 저는 한국 교회의 어떤 열정적인 신앙 운동과 기복 신앙도 한몫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기복 신앙이 우리가 그것에 매몰되어서는 안 되지만 저는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기복주의는 결코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구하는 종교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충만한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기원하는 종교예요. 그리고 열광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한국 교회를 성장시킨 기폭제였습니다. 힘이었어요. 동력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나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 어떻습니까? 오늘날에 그렇게 뿌리 없는 신앙을 켜켜이 쌓아 올린 그러한 위에서 한국 교회에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요즘 여실히 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그러한 신앙의 양태들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예배하는 날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지나가셨다면 다시 회복하시는 역사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쌓아 올렸다가는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언젠가는 시효가 다 된다. 등잔과 기름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늘 살피면서 우리가 부족한 것, 심지가 떨어지면 어떠하나, 기름이 떨어지면 어떠하나, 등잔을 어디다 놓고 오지 않았나, 우리가 살피듯이 늘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주님이 오실 때가 언제일지 강박적으로 매달릴 필요가 없다고 얘기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그렇게 매달리면서 살아갔는데 그게 예수님의 오심이 늦어지니까 신앙이 희석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니다. 그 시간과 때에 강박적으로 매달리는 이유가 없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절, 본문 2절입니다. 주보에도 담겨 있습니다. 시작.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이 어떻게 옵니까? 아니요, 정확하게 여긴 보셔야 됩니다. 어린이들한테는 도둑처럼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보십시오. 어떤 도둑입니까? 밤의 도둑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꼭 집어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는 사실만 생각하면 여러분들 두려운 일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준비할 여유가 없으니까요. 어린이 예배 시간에도 제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위백은 사모님께서 유다미 유주에게 오늘 밤에 엄마 올 때까지 너의 방을 깨끗하게 치워놔. 안 그러면 혼나. 라고 하고 나갔어요. 자, 치워놓지 않은 모든 시간은 아마 두려움과 공포에 떨면서 두 아들은 엄마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아주 일찌감치 방을 깨끗하게 치워놨다면 어떨까요? 어떻겠습니까? 엄마가 빨리 왔으면 좋겠죠. 밥 먹어야 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밤에 도둑같이 온다는 사실,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의 일상은 그런 두려움은 어느 정도 유지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완벽한 준비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적당한 두려움과 긴장은 필요한 거예요. 문제는 그 두려움에 강박적으로 매달리는 게 문제입니다. 어쩌지? 오전 10시부터 청소하라고 했는데 밤 11시까지. 그런데 그 시간에 두려워서 떨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을 치우면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은 4절 말씀에서 흥미로운 말씀을 전합니다. 분명히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고 했었는데 4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뭔 말입니까? 왜 바울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걸까요? 밤에 도둑처럼 온다고 했는데 왜 여기서는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쳐지지는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말씀에서 바울이 가진 의도를 여러분들이 헤아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도둑은 언제 옵니까? 도둑은 낮에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2절 말씀에서 밤의 도둑처럼이라고 기억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도둑은 낮에 오지 않습니다. 도둑은 밤에 속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밤에 속한 도둑에게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낮에 속하여 살아가는 밤이라면 밤의 도둑을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도둑은 밤에 오니까.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을 낮으로 만든다면, 우리가 낮에 속하여 있다면 밤의 도둑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이에요. 도둑처럼 도래하는 주님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그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방식을 본문 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정체성입니다. 오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고 했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정체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어떤 말로 바꾸어서 이야기하고 있나요?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빛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살아가시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제 쓰는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의 태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빛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존 방식,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생존 방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관건은 무엇이라고요? 정체성이라고요. 관건은 우리가 낮에 속하여서 깨어있고 정신 차리는 빛의 자녀 되는 정체성을 갖는 겁니다.
본문 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아멘, 아멘. 이 말씀에서도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정신 차리라는 말씀을 많이 하는 설교를 제가 하지 않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많이 나와요. 정신을 차리고,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부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는 것, 그것이 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의 편지가 이 9절 말씀으로 끝마쳐졌다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아주 커다란 혼란만을 주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알겠는데 갑옷과 투구, 이게 대체 뭐예요? 구체적으로 무엇 어떻게 하라는 건지 갈피를 잡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낮에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존 방식을 11절 이하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계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성서일과 말씀에는 그런 구체적인 삶의 방식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우선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멘.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덕을 세우자.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첫 번째 생존 방식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서로 격려하고 어떻게 서로 덕을 세우십니까?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주고 잘 되길 간절히 바라는 것이 격려하고 덕을 세우는 것일까요? 그것도 좋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잘 되길 바라주세요. 아멘? 그래 주세요. 진짜로 그게 저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게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격려할 때 어떻게 했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시험 보러 가는 자녀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마음으로만 이러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는 우리의 말로 격려한다는 거예요. 힘들었지? 수고했어. 너는 분명히 잘할 수 있을 거야. 화이팅! 싸우자는 거 말고 피스. 말로 격려해요. 그리고 맛있는 밥을 사주고 격려할 수도 있죠. 그리고 어떻게 덕을 세우나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덕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떻게 덕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까? 상대방의 마음에 들게 행동해야 하고 유익을 주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언가 구체적인 행동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서로 격려하고 덕을 세우기의 본질은 어디에 달려 있냐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무엇을 드러내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을 헤아리지 않는
자기 중심적인 말과 행동은 격려하지도 못하고요, 덕을 세우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 자신만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말과 행동으로 서로 격려하고 덕을 세우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주어지는 삶의 방식, 사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는 왠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신비롭고 특별한 은혜로운 어떤 무언가를 해야 할 것만 같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아야 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사용하는 그 말과 행동을 먼저 돌아보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을 진정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사용했었는지 진지하게 스스로를 성찰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격려하기보단 판단하는 말, 정죄하는 말로 상처를 주지 않았습니까? 서로 덕을 세우는 행동을 하기보다는 나의 의를 드러내는 데에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까? 또는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내가 높아지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진 않았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우리 초록교회 공동체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밤에 속하지 않고 낮에 속하여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깨어서 정신 차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살피지 않는다면 어느새 우리는 밤의 어두움으로 덮여버릴지도 모릅니다. 바라기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 공동체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말과 행동들을 살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 격려하고 덕을 세울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격려하고 덕을 세우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주의 거룩한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보에 있는 공동체 기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백성답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자아와 욕심과 감정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지독한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아멘.